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입니다. 이제 드디어 요셉이 바로왕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왕을 만날 계획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 속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요셉을 보내시고 감옥에 보내시고 바로왕의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그 이전에 장관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요셉이 바로왕을 앞에 두고 만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노예인 요셉이, 그것도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자가 왕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작은 나라 왕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큰 강대국, 지금같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 대통령, 이런 나라 왕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완전한 인도 속에서 절대 가능한 일로 요셉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 달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도 너무 달라. 땅이 하늘의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셉의 여정에 세 번의 큰 사건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17세 때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굉장한 어려움과 고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 총무가 되죠. 두 번째는 요셉이 주인 여자의 거짓말로 인해서 강간미수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아니,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노예생활. 가정 총무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요셉이 맡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한 축복을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보디발의 집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밭에도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이 주인 여자 때문에. 그런데요, 그게 또 하나님의 계획 아니었습니까? 그죠? 어느 날 뜬금없이 이 주인 여자가 나타나. 그리고 이 주인 여자는 요 엑스트라로 요 일만 딱 끝내고 없어져. 보디발도 마찬가지고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요셉의 세계복음화 여정에 이 불신자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악하게도 쓰임받고 선하게도 쓰임받고. 그렇게 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돼요. 그곳에서요, 장관의 꿈을 해석해 주게 돼요. 그런데 그 장관이 요셉을 잊죠.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후에 세 번째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왕이 꿈을 꿔요.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도대체 해석이 안 돼. 처음에 아름답고 살찐 소가 7마리가 올라와서 나일강가에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 후에 파리하고 아주 흉악한 소가 올라와가지고요, 이 아름답고 지혜로운 이 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넉넉하고 살찐 소가 된 것이 아니라 또 아예 그래도 팔이 너무 흉악해. 그 모습이 그대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꿈을 꿔요. 충실한 이삭, 아주 충실하고 살찐 이삭이 나타나는데 7 이삭이 나오는데, 또 그 후에 아주 파리한 7 이삭이 나와요. 그리고 이 이삭이 살찐 충실한 이삭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서 꿈을 이제 깨는데, 이게 애굽에 있는 점술사들,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현인들을 다 불러와서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누가 해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거든. 그런데요, 이 왕이 밤낮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야. 너무 선명하거든. 너무 선명하니까 이게요, 밤낮으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그리고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는 거야. 너무 궁금해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장관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이 장관이 왕 앞에 가서 제가 감옥에 있었을 때 저와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란 이스라엘 청년이 노예된 청년인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청년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나는 복직되고 그 꿈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장이던 그 장관은 목이 달려 죽었습니다. 그 꿈대로 되어졌습니다. 그 요셉을 왕에게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왕이 당장 그 요셉을 불러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소식이 감옥에 전해지고 난리가 났겠죠. 그 감옥에서 요셉을 당장 빼서 옷도 입히고 수염도 깎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을 싹 해서 왕 앞에 탁 데려다 놓습니다. 이거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2년 전에 빨리 나가고 싶어서 그렇게 해도 안 됐던 일들이 아무 생각 없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새롭게 바뀐 모습으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왕 앞에 딱 서서 왕이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그 꿈 해석을 정확하게 지혜롭게 해결해줘요. 지혜롭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단 말입니다. 7년 풍년을 올 것입니다. 이전에 없던 풍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흉년이 올 것인데 이전에 없던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흉년을 맞이하면 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답을 줘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해석과 답을 들은 왕이 요셉을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로 다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담당하게 하죠.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고 요셉에게 일어났던 큰 사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 사건 중에서 똑같이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9장 4절에 이 노예에 있을 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야 요셉, 네가 내 가족, 나와 내 가족들만 빼고 나의 집과 그리고 밭에 있는 모든 나의 소유를 다 책임져라, 다 다스려라, 이 말이거든요. 다 맡기는 겁니다. 다 다스리게 해요. 네 손에 있어. 이걸 뭐 망하게 하든지 흥하든지 다 네 책임이야. 네가 다스려 다. 이렇게 보디발이 요셉에게 다 모든 걸 맡깁니다. 다스리도록. 창세기 39장 22절 23절에 감옥에 갇혔을 때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죄수의 전반을 다, 이 감옥 안에서 일하는 모든 행정 전반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수들도 네가 마음대로 해. 응? 완전히 다스림을 또 주는 거예요. 네가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맡아 해. 응? 가는 곳마다 이런 응답이 일어나요. 어려움이 왔는데, 고난이 왔는데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 41절에 보니까 왕 앞에 섰어요. 왕 앞에서 어떻게 해요? 꿈을 해석하고 답을 줬어요. 근데 왕이 뭐래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왕에게 답을 줬는데 왕이 요셉을 총리로 해서 온 애굽을 다스리게 해요. 요셉이 허락이 없으면 사람들의 손발도 놀릴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 보디발 장군이, 간수장군, 왕이 각 현장에서 최고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9장 3절 보디발이 뭘 봤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1절에 간수장이 뭘 봤어요? 간수장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셨어. 또 간수장이 은혜를 요셉에게 입혀서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간수장이 또 본 거예요. 자, 왕은 뭘 봤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쉽게 말하면 보디발과 간수장이 노예되고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힌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요셉이 게으르지 않고 요령 피우거나 나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맡기는 모든 일마다 요셉이 다 지혜롭게 행해. 어떻게 그렇게 맡긴 일마다 지혜롭게 행하는지 다 형통해. 그가 맡은 일,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는 겁니다. 저건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가서도 왕의 꿈을 지혜롭게 해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알려주는 것을 왕이 봤어요. 또 신하들이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요셉을 불신자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요, 보게 된다니까요. 볼 수밖에 없게 돼요. 왜? 응답을 받으니까요. 다른 증거가 없거든요. 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뭐래요?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에게도 이 응답의 시간표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지는 응답을 받게 되면 모든 문제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변하여 답이 되는 정도뿐만 아니라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어려움과 고난이 결국 무엇을 위한 답이었어요? 축복이었어요. 세계복음화. 결국 왕이 총리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첫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요셉이 가졌어요. 뭐예요? 요셉이 뭘 가졌어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 여호와의 신에 충만,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이것이 구원받는 여러분이 받을 최고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힘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입니다. 지금도 사탄은요, 불신자를 다 장악해서 그리고 귀신들과 악령들을 시켜가지고 개인들에게, 가정에, 사회에 혼란을 막 가져다 줍니다. 어떤 때는 잠시 도와줘요. 네? 굿하거나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잠시 도와줘요. 그리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잠시 도와줘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결국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주의 사자와 하늘 군대를 보내셔야 어떻게 해요? 사탄을 꺾고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래요? 성령 충만. 이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24시 역사하는 겁니다. 이 내주 인도 충만을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 이번 한 주간은 무조건 성령 충만이에요. 그 이유와 그 응답을 분명히 알고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가장 큰 것이, 여러분의 직장의 가장 큰 힘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너희는 기다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근데 오늘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네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요셉을 그 감옥에서 꺼내서 어떻게 해요? 왕 앞에 세우시네요.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이 어릴 때부터 이 성령 충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창세기 37장 이게요 세계복음의 꿈을 꿨잖아요. 얼마나 충만하든지 하나님의 꿈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약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했어요. 평소 때에도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잖아요. 노예 생활했을 때 평소 때 24시 늘 성령 충만했어요. 평소 때 언약 붙잡고 늘 기도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위기 때, 노예되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위기를 만났을 때, 왕 앞에 섰을 때 거기가 축복의 현장인지 아십니까? 답이 없으면 죽음의 현장이에요. 꿈 해석 못하면 당장 목이 잘리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일반 사람은. 요셉은 당대에서 왜?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거예요. 시간표가 왔구나. 안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고 어떻게 해요? 답을 주게 된 겁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정말 이거면 됩니다.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다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시고 이번 한 주간은 뭐가 다예요? 성령 충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이 응답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현장, 모든 일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능한 손으로, 신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보좌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보좌의 탤런트, 기능으로, 보좌의 어떻게 해요? 미션으로. 드로미 파워, 드로미 탤런트, 드로미 미션. 내년에는 뭐래요? 이터널리 영원한 능력, 이터널리 탤런트. 원래 이터널 탤런트 이래야 되는데 리가 안 맞거든요, 문법에. 그래도 본인이 만든 거랍니다. 이터널 미션. 왜? 우리 다 해본니, 그죠? 드론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랩런트에게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랍니다. 문법상은 안 맞는데 어쨌든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이길 자가 없어요. 이거면 다예요.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의 응답이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축복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영적 상태가 되면 나를 살리는 건 당연하겠죠.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이때부터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가 하시면 이게 플랫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이 내게서요. 이게 플랫폼이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 살릴 빛으로 내게 임했어요. 플랫폼. 30에 살릴 능력. 이거 가진 내가 플랫폼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은 나를 어떻게 해요?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불신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시는 모습을 불신자들이 봤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망대, 빛을 비추는 망대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보는 증거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성령 충만이, 보좌의 능력이,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이 불신자에게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가정총무로 삼았을 때 완전히 다 살아나게 됐잖아요. 왕 앞에 딱 섰을 때 답을 주게 되잖아요. 어떤 답이에요? 모든 생명을 살리는 답을 주게 되잖아요. 안테나의 축복을 주게 된다. 내가 돼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이게 플랫폼이 되어지면 다른 것들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다른 것들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를 통해서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불신자가 알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불신자들을 결국은 살리게 돼요. 우리가 원수도 살려야 되잖아요. 나를 욕하는 사람도 살려야 되거든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살려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반대에 있는 사람 다 살려야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천지들이 막 서서요. 얼마나 복음 전하는지 몰라요. 그들만의 복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들도 살아야 되지 않냐. 그들도 살려야 되지 않냐. 그래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냐. 정확한 복음. 왜 그들이 말하는 복음만 듣고 우리는 피합니까? 아니야. 피해.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해. 지들이 복음. 근데 우리 희한하게 신천지에게 복음을 안 말할 거예요. 피해 다녀요. 오지마 오지마. 이러고 피해 다니지. 왜 우리는 안 말할까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들어요. 왜 우리가 피하지? 그들이 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오직의 응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응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재창조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불신자를 통해서 돕는 손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통하여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소리를 지를 것도 없어요. 싸울 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불신자가 도와.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주인된 보디발이 요셉을 뭘로 삼아요? 가정총무로 삼아요. 그래서 뭘 배우게 만들어요? 경제를 배우게 만들어요. 요셉이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소리 질렀어요? 요셉이 책 보고 공부했어요? 아니에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게 알랑방 뛴 거 있어요? 없어요. 요셉이 뭘 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네. 응답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불신자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세우는 거예요. 이 불신자가 요셉을 도와줘요. 하나님이 왜 보냈어요? 그것 때문에 보냈거든요. 경제를 배우라고. 그것 때문에 보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옥으로 가서 장관을 만나야 되니까 그것으로 보냈거든요. 감옥서 갔어요. 근데 장관이 돕는 거 있죠? 이 보디발이 뭐래요? 야, 요셉은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장관 그 둘이지 그 사람의 수종만 들어.
24시 이 사람들과 붙어 있는 거예요. 뭘 배우겠어요? 이 사람들이 많이 보겠어요? 늘 정치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끼리 감옥에 갇힌 뭐 얘기하겠어요? 뭐 순이 엄마, 뭐 수철이 엄마 이런 얘기해요? 안 그래요. 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놈의 사탄의 역사 뭐 그래서 복음대 살려 이 감옥에서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장관들은 뼛속까지 장관이란 말이에요.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 얘기, 뭐 나라 걱정 얘기, 왕국 얘기, 바로왕 얘기, 정치인 얘기 다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가 뭐라 그러는 거야? 아, 내가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아, 내가 이것 때문에 감옥 갔는데, 아, 그때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놈의 새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그 말을 좀 들을 거 이러면서 정치를 다 배운 거예요, 거기서. 장관들이라면 최고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왕 바로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권세가 있는 자. 최고의 장관들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정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아니, 노예가 어떻게 정치를 배워요? 말도 안 되지. 이렇게 불신자가 도와준다니까요. 왕 앞에 섰어요. 드디어 왕을 만나게 됐는데, 왕이 총리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이야, 뭘 도와주는 거예요? 전 세계, 애국과 세계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에 왕이 요셉을 돕게 됩니다. 총리로 세웠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요셉이 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자기 일만 하고 있었어. 성령 충만하여 답을 달라면 답을 주고, 잘 감옥소를 잘 다스리고 잘 다스리고, 집을 잘 다스리려면 잘 다스리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 그냥 24시 성령 충만 드렸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나를 위해 준비한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은요,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 그 여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거 아닐까? 이런 거 아닐까? 몰라요. 말씀 속에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획이 뭔지 알죠. 기도하니까 그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길 힘이 생기죠. 여러분들 말씀을 알아도요, 힘이 없으면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뻔히 알아요. 우리 다 알잖아. 근데 현장 가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면 너무 힘들죠. 왜? 힘이 없어서.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힘들어요. 힘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이해하시죠? 힘 있으면 아는 거 상관없어요. 오면 아니까, 그래,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 그냥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말씀과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받아야 하고, 제가 받아야 하고, 또 앞으로 받게 될 응답입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누리고 있으면 되어지는 응답입니다. 우선순위가 뭔지 알겠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아시죠? 면 아시죠? 그러면 임하셔야만, 이것도 해요,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문제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증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너희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직장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학업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어야만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금방 응답이 안 올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안 올 수 있어요.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일 수 있어. 다음 주 아니고 그 다음 주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을 얼마나 확실히 붙잡고 있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그렇게 빨리 나가고 싶었는데도 안 돼요.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을 빨리 넘어가고 싶은데 그게 안 돼. 그런데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부르네 자기를. 언제쯤 이 고난을 해결될까 하고 있는데 그래 되겠지. 어쨌든 힘들게 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오래.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보는 거야. 그 정보, 그 성취를 미리 보는 거야. 언약의 여정을 미리 보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미리 보는 거야. 12DIP. 미리 보잖아요. 하나님 주신 언약 미리 보고, 미리 보니까 뭐가 돼요? 미리 갖게 되잖아요. 미리 가지는 거 어떻게 해요? 미리 꿈꾸게 되잖아요. 그 누림이거든요. 이거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리 중복이 되는 거예요. 미리 성취하는 거예요. 이게 미리.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 미리 누리는 거예요.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대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CBDIP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작하려는 자체가 벌써 영적으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이 일을 깨달아 알고자 할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려고 하는 결단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응답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렇구나 답을 딱 얻고 기도해야지. 이때부터 하나님은 벌써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응답의 시간표는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왔어요. 현장에 어려움이 왔다. 이때가 성령 충만을 받을 기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모든 일에 이걸 대입시키기 바랍니다. 문제 왔어요? 성령 충만을 받을 기회다. 어려움 왔어요? 성령 충만의 기회다. 사업이 잘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을 기회다. 아니 내가 성령 충만하고 사업하고 뭔 상관이야? 장사가 안 된다는데 성령 충만 받을 기회다. 성령 충만이 첫 번째라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자식이 속색해요? 성령 충만 받을 기회다. 남편이 속색해요? 성령 충만 받을 기회다. 아니 불신자들도 다 넘어가는데 다 넘어가요. 응답이 오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신자든 불신자든. 그리고 큰 응답 속에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는요 어려움과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큰 응답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성령 충만 받았어요.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분명히 잡으세요. 나는 여호와의 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하겠다. 나는 여호와의 능한 능력으로 사업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는 일하겠다. 나의 남은 생을 여호와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 진짜 결단 내리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증거들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학업, 나의 산업, 나의 직장, 나의 모든 만남, 나의 모든 삶에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